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를 위하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목숨 엎겨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부끄러운 예배를 놓고 고백할 때 사함받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옵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뽑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며 불평과 시기 원망으로 채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볍게 여겼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신이 깊어진 이때에 이 나라를 국률에 여겨 주시옵시고 국적을 맡은 이들에게 책임과 절제를 주시고 분열이 아닌 수습과 화해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 속에 씨름하는 국민들의 삶을 붙드시고 일할 기회를 열어 주시옵시고 위기의 시간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학기 새학년을 준비하는 영아부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 이외 지혜와 사랑을 도와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삶으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도한입교회가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교육과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동방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맞은 다음 세대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어디서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군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제한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도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 중국 청도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세우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각자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맡아 섬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2026년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가정의 화평과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히 공급하여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에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좀 찬양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쑥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우리 여행 출장 방문차 오신 분들 계속해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청도 사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 예배 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꽃송이 드리신 분들 잠깐 만나셔서 우리 교회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청도한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가시는 그러한 시즌인데요. 어느 곳을 가시든지 간에 또 우리 하나님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6월에 졸업을 앞둔 우리 고3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식은 우리 김대현 성도님, 손수미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식사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과 또 생명과 안전과 행복도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들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과 영의 질병으로 인해서 낙담과 실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에 따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운명 지어진 그 길과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운명이 나를 왼쪽으로 강제한다,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죠. 그럼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내가 왼쪽으로 가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아울러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은 이 질문에 대한 모범 사례적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직업 달라요, 성별 달라요, 나이 달라요, 살아가는 문화와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심포니, 그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감동을 좀 함께 느껴보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24장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내용이 길게 있다 보니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몇 주간에 좀 걸쳐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스토리는 너무나 심플해요. 자,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죽었어요.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고향 땅에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리브가죠. 그래서 이 주인 아들인 이삭과 그 여인 리브가는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기도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죠? 뭐 특별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업을 갖는 일이라던가, 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 일이라던가, 또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이곳 중국 청도 땅에 와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던가,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이뤄지는 어떤 특수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삶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평범한 결혼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모습, 즉 신실함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바쳤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끝자락을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하나님은요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면 얘한테 복을 줄까 말까를 재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경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복 주지? 하나님 복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나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 복 주시는데 아무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이 복을 받아 누리느냐? 신실한 자들만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어떤 말을 자꾸 하냐 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복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 당신 복 받고 계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왜 그러느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라가 죽은 후 어느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었죠. 그리고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느쯤일 거예요. 요 사이에 어느쯤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종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한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종, 그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잠깐 이름만 등장하고 사라졌는데 어찌 보면 오늘 다시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나의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 중요한 일을 시킬까요? 그 종이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더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략 137세에서 140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하란인데 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대략적으로 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4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700km라는 그 길을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나보다 좀 젊은, 나보다 좀 더 그래도 젊은 네가 갔다 와라 해서 이제 이 늙은 종이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늙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 또는 몸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엘리에셀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명을 받고 출발을 해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이게 이제 좀 우리도 궁금하죠. 학자에 따라서는 길게는 3년, 짧게는 3개월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야,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아들에게 빨리 아내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며느리감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갔다 오는 동안. 또 이 700km라고 하는 거리상으로 볼 때 낙타를 타고 왕복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 약 3개월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엘리에셀이 갔다 왔을 거다.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 거죠. 자, 뭐가 됐든 이 아브라함은 그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게 해요. 뭘 맹세를 하게 하느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우리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나의 고향, 나의 족속의 사람들 속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택해와라. 이거를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일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란머리 며느리는 난 못 본다, 뭐 그런 거예요. 왜 이 내용을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그냥 지금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본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자, 먼저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얘기죠, 그죠? 자, 또 창세기 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내 민족, 또 내 족속은 누구냐? 셈의 후손들, 즉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디서 아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족속,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민족 속에서 우리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와야 된다. 이것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야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그러한 사람들을 저주하셨고 심지어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좋고 정말로 내가 볼 때 야 진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야 뭐 저만한 진짜 100% 완벽한 신부감이 없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지?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지?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뭐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에 따르는 삶, 본질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택해요. 그걸 추구해요. 그걸 어떻게든 얻으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안수집 사람들도 그러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볼 때 야,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이거 나이 들어서 너무 유연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의 본질을 민족의 법으로 명시했어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자, 같이 보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아닌 걸 가지고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억지로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면요, 그게 성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늦는 거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심지어 그것에 맹세하게 했고, 아브라함도 종에게 맹세까지 시켜가며 반드시 지킬 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확고한 이러한 믿음과 신실함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대목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종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주인이 원하시는 자매를 제가 그 고향 땅에 가서, 주인님의 고향 땅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혼자 다시 돌아와서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제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갈까요? 이거 되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럴 경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죠. 아니, 어느 여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 먼 길을 심지어 타국으로 건너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탁은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 문화 속에서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좀 타협할 만하잖아요. 아, 그런가?
아, 그치. 야, 그거 가가지고 야, 저기 우리 좋은 신랑감 있는데 누가 갈래요? 해가지고 그 누가 오겠어? 아, 그냥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인물 반반하고 집안 좋고 아주 그냥 앞으로 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며느리감 하나 찾아볼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좀 타협하면 되죠. 아니면 야, 그치, 뭐 또 350km를 갔다가 또 350km 왔다가 또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느니 야, 그냥 너 오늘 출발할 때 같이 그냥 데리고 가라. 야, 이사가 너 같이 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게 해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에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며 그때 약속하실 때 뭘 약속하셨다라고 하냐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지금도 삶 속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노망난 할아버지의 온고집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종, 네가 가서 이루어야 돼. 너 이거 못하면 죽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잘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 너는 그 뜻에 최선을 다하면 돼. 나도 그 뜻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그 신실함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세도요, 똑같이 얘기해요. 자, 우리 신명기 31장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의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미리 판단해요. 내가 먼저 가봐요. 그리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이게 예전에 해보니까, 그거 안 됩니다. 저 그거 못해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못하죠.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 그거 못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로 불러주시긴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 사실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더군다나 담임 목사를 한다고요? 저 담임 목사, 주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저 부목사 할 테니까 시켜만 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저는 늘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해봐야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망치거든요. 그게 저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랍시고 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왜 하느냐?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가시거든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저는 목사 못해요.
또 제가 목사를 한다 한들 저는 사꾼 목사가 되겠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냥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늘 내가 먼저 가보고 내가 예측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겠어요? 경험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실 게 없잖아요. 다 내가 하지. 안 하고 못하고 하니, 안 하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못하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런 거는 트럼프 아저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고 못한다는데.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미리 판단해서 내가 안 하고 내가 못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경험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목사님,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체험들이 없을까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또 동경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좀 신실해 보시라고.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안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이, 평범한 삶이 기적의 삶이 된다, 드라마가 된다,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은요, 신실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종의 말처럼 만약에 정말로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종 사이에 맺은 맹세, 그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부담 갖지 마, 안 돼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 그냥 돌아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도의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 나는 그냥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망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된 결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패가 아니죠. 이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다면 그 역시도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실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은, 교회의 신실함은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 이게 바로 신실함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너무 결과에 연연해요. 너무 결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세상은 그렇죠, 그죠? 세상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요? 단주 목사님 제가 져요? 아니에요. 그걸 왜 제가 져요?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신 결과가 그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얼마나 세상 살기 편해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실함이라고요. 그러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혼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 대충 시킬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심지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 결혼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이 아들 이삭의 결혼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필요하겠어요, 이삭에게? 동정녀 말. 이삭에게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룰 아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볼 때도, 본인의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속에서 볼 때 내 아들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면 나는 그 방법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독신으로 살게 놔두지 않을 거다. 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내가 100세, 내 아내가 90세 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40세가 되어서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가 급해서, 뭐가 중요하길래, 본질이 무엇이길래. 그래서요, 신실한 성도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야, 반드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결과 만들어내야 돼, 그런 일이라고 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면, 야, 차라리 우리 이거 포기하자. 이거 결과 만들어내지 못해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실함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실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손해 봐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걸로 하나님의 뜻 이뤄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내 삶 속에서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의 평범한 일상이 뭐가 돼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기적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적용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뭐가 있을까? 누구나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있죠.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우리 가정,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일터, 학교, 뭐 공부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 관계가 있겠죠, 그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의 또 교회 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죠. 누구나가 그렇게 살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자,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저거 본질 아닌데 왜 본질 아닌 것에 저렇게 중점을 두지? 왜 본질이 아닌 것에 저렇게 에너지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먼저 가서 보려고 하고 내가 자꾸 예측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며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 내 삶 가운데서, 내 일상의 삶에서, 오늘 이곳에서 내가 회복해야 할 신실함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무엇이 본질인가,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도록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따라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절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고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신실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의 깊이가 어떠했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체험되고 기적이 경험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요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적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가서 보고 내가 먼저 예측해서 나는 이거 안 한다, 나는 이거 못한다라고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온전치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 신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그 놀라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신실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도하니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